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흘려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에 보면 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묵상에서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 보면은 소주 소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년 동안 1인당 120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다고 해요. 안 놀래요. 우리는 술을 아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놀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120병이나 엄청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술과 범죄라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행이 강력범죄가 25%가 술과 비롯되어 있고 살인 미수도 40%, 성범죄도 30% 이상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주병에 술이 딱 술잔에 소주잔에 왜 7잔이 나오는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이분도 예전에 이렇게 마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7잔이냐면 2사람이 마시면 1잔이 모자라고, 3사람이 마시면 1잔이 남게 하고, 4사람이 마시면 1잔이 모자라고, 5사람이 마시면 2잔이 남게 하고, 6사람이 마시면 1잔이 남아서 만족을 못하고 한 병을 더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요. 대단한 그런 상술이죠. 근데 이 술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발생하는지 제가 1절부터 4절을 술과 연관해서 깊이 보면은 먼저 1절을 보시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나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 술이 사람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멀리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만함. 이 술 마시면 왠지 어딘지 모르게 당당함, 힘이 있어요. 고백할 때도 모르게 술 마시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독주라는 부분이죠. 독주. 이게 떠들게 한다는 거예요. 독주라는 것은 독한 술,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하여 체면도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술이 사람의 지혜를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라. 여러분 뭘 받으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왕의 진노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은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허세와 허영을 좋아하고 술잔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일 여는 이 잔치 가운데서 자기 왕후를 불러들여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가지고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뭐 김에? 술김에. 근데 나오지 않아. 자꾸 부르니까 안 나오잖아요. 불편하잖아. 안 나왔더니 법을 만들어 놓고서 폐위합니다. 여러분, 이 폐위가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한 왕후를 죽이는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바로 술이라는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3절을 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멀리하는 것, 그런 것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고,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게 다툼을 멀리해라, 다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죠. 가을에 파중해서 봄에 다음 해에 그들은 밀을 내고, 그리고 또 뭘 내냐면은 보리를 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은 그 다음에 거둘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부터 4절까지 술에다가 접목해서 이 부분을 전체로 보면,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술은 진노하게 만들고, 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술은 게으르게 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 없는 자처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해라. 이게 오늘 잠언서에 나타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술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여기 모략이라는 말,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는 것은 좋은 충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표현했는데 여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렇게 해서 공동번역 개장편에 보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 충고, 이 조언, 그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상대에게 또는 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깊은 조언이고 깊은 생각이고, 이것을 통해 사람이 지혜롭고 이걸 통해서 잘 헤아리기만 한다면 삶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깊은 물속에 있어요.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명철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또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조언과 충고로 잘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녹아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열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어떻게 감당할까 하다가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처럼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혀오는 그 사람 안에 감춰진 그 조언들, 충고들, 지혜들, 생각들을 잘 길러내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감사들 또 지혜롭다라는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성도의 슬기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보면 인자함이라고 표현하죠.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자비, 긍휼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성실하다 또는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우위를 지킨다 또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충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는 어떤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에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되다, 자비하다, 긍휼하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 잠깐의 열심, 잠깐의 자비, 잠깐의 긍휼은 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속되어진 성실한 마음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한다는 뜻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 자, 여기 보면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실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온전히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 8절을 보면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왕은 왕의 왕관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왕이 왕의 왕관을 견뎌냄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무게만 그냥 가만히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의 힘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왕의 역할, 왕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판단력이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력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함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전쟁의 전술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를, 또 자기의 병사들을,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왕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이걸로 멈춰버린다면요, 그게 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 자리는 모든 국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곳곳마다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다 할 자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난 정해, 정결해,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내가 좀 잘났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 자랑해라. 무슨 말일까요? 네 아무 말하지 마. 자랑할 것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아야 돼, 사람이 수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너를 건져내려고 별 수단들을 다 쓰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찾아왔지만, 부지런히 찾았지만 그 말씀에 따르고 쫓아오는 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이 땅에 내어보내 주셔서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살아나셨어.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 이거예요. 그 은혜들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들이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로마서 3장의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내 행위로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안에는 예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 보면 열매로 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한결같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거짓말 없이 정직하게 이런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에는 가격표를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서로 다른 추, 서로 다른 뒷박을 쓰는 것,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 중에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 몰렙과 같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역겨워한다 그랬는데요,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역겨워해, 싫어해,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들이 너가 어떤 정직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일지라도 그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의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 알잖아요. 3살 벌은 여든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됨됨이가 그 아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됨됨이는 또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엄마, 그의 아빠, 그의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의 경건함, 그 가정의 정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그 가정의 경건성, 그 가정의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보게 만들죠. 결국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므로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 눈을 떠. 주일 예배 때 이거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눈을 떠. 게으르지 마.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잠을 자면 자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궁핍이 강도처럼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행동에 지금 요소들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 너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4절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온 후에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 보면 시장 가면은 깎아주세요, 에이 깎아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물건인데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저걸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값 좀 내려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물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떤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이 물건이 좋은 거예요. 값어치 않은 것에 대해서 깎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깎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술로 인한 문제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고 열매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